번째 시간 합시다.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아무 관심이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으니까. 이 땅에 환상의 세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내가 살려고 한다면, 한번 찍어볼게요. 네. 내가 살려고 한다면 환상을 살려야 합니다. 꿈과 이상과 희망을 계속 그걸 살려내야 거기에 딸려서 내가 사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살 이유가 없어요. 현재 한국은요, 매일 40인 자살해요. 1등입니다. OECD,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1등 했어요. 1등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1등이 매일 40인 죽어요. 그럼 왜 죽겠어요? 복음 때문에 죽습니까? 지풀에 정신병에 중환과를 못 이겨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에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 하나 얘기했죠. 환란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고난이란 같은 말, 고난. 복음적 의미를 가진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환락을 만약에 내가 감당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주신 고난에서 내가 손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이 환란으로 인하여 내가 무능력한 자로서 제대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이 주께서 정말 원했던 구원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 성경에 화해 많이 나오죠. 화해란 하나님의 손을 화해란 뜻은 뭐냐? 로마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뭐냐? 나의 비극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화해입니다. 이 나의 비극이 아니고 사실 그냥 비극인데요. 이게 주님의 비극인데 어떤 비극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 고난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게 갇히다니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자기가 이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본인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삶은 이게 율법적이에요. 이 율법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율법적이라 하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입을 막고 저주 아래 두게 하시네요. 이 로마서 나오죠. 3장 19절. 왜?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세례와 같은 존재가 등장해야 성경 해석은 저렇게 하는구나. 의는 하나도 없다 쪽으로 가야 이게 성경 해석 제대로구나. 나에 대해서 일절의 환상이나 기대나 희망을 만약에 내가 갖는다면 내 자체가 환상이에요. 아주 나는 지금 허구적 나예요. 이게 실제하지 않는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등장할 때, 여러분 주인공 등장할 때, 꿈속에 등장할 때 여러분 나이가 주로 몇 살 때였습니까? 꿈속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기억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그때 얼굴 모습이 꿈에 유지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가장 기억이 왕성할 때 여러분의 모습. 그러면 뭐냐 하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그 모습이 나이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 모습은 항상 20대, 30대 그 후반. 이제 꿈은 진짜 개꿈이죠.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자기가 이상적인 것이 될 때서 수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수업이 되면서 몸은 늙어가고 후패해가지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좀 뭐 해도 그러나 꿈에는 항상 내가 잘난 존재로서 멋있는 존재로서 유지가 되니까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물론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점점 더 30대부터 자꾸 이게 그래프가 내려간다는 걸 보고 짜증이 나서 예수님처럼 33살 때 돌아가신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점점 더 멀어져. 눈물 찔찔 흘리면서. 세례요한이 등장함으로써 성경 해석은 이미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환란의 때가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다. 지금. 영어 now. 지금이 환란이에요. 그 환란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환란 때라면 주님께서는 모든 환란을 다 겪었잖아요. 주님께서. 결국 주님 앞서 온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겪어야 될 환란을 그걸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비극적 모습으로 세상을 끝장냈다면 바로 그 비극적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그 가는 그 모습은 앞당겨서 예수님의 비극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보다 앞섰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는 모든 것은 자기보다 앞선 분에 뺏기기, 그걸 복사하게 돼요. 복사. 보통 회사에서 그 직원들 보고 뭐 서류 하나 복사하라 하면 보통 오래된 사람은 복사해요. 무슨 면? 지금 25페이지 그거만 하면 하면 돼. 이래 하거든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의리봉봉 해가지고 뭐 긴장도 돼 해가지고 프린트 하라고 하는데 현재 면만 25페이지 편 현재만 딱 그걸 복사하면 되는데 이거 뭐 아무개나 뭐 그 끝나가 앞다 해보니까 전체 면 해가지고 15년 동안 했던 서류가 15년 동안 수만만 장편 계속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실제로 딴 데서 쓰다 보면 그런 실수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35페이지만 하면 되는데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250자 1페이지부터 다 나온 거예요. 허둥지둥 뭐 밟고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하는데 그냥 게임 컴퓨터 우리가 복사할 복사 내용은 창세기 전부터 마지막까지 복사가 다 나와요. 우리는 현재문만 봐보고 싶은데 우리 조상 선악과 땅부터 다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경자 한 권이 다 복사되어 나옵니다. 압축해서 인생을 살아요. 마지막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까지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하셨느니 이 모든 주께서 들어오셔서 주의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저주스러운 세상 속에 만들어내시는 그 작업이 우리의 응축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사돼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 아니죠.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완전하게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몸소 받아들였어요. 나 죽었다. 게임오버 끝났어. 끝났는데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3일간의 텀을 줍니다. 정확한 뭐 48시간 좀 더 되지만 한 3일 동안 텀을 줘가지고 죽었지?
확실하게 죽은 거 맞지? 분명히 죽었지? 살아난다는 것은 얼토당토지. 제자들이나 누가 봐도 이거는 죽은 거예요. 뭐 한 2시간 뒤에 깨날까 싶어서 기대했는데 2시간 뒤에 아무 소식 없어요. 하루 지나 소식 없어요. 이때 소식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능이다? 율법적 기능이에요. 율법적 기능. 니는 너한테 손을 떼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내 인생에 관여해서 뭔가 착하게 살면 이 구원에 힘하겠다. 그건 네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중단 말을 하면서도 시련 뜨는 거 있죠. 이렇게 못됐게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주여 죽었습니다. 죽었다 하면서 말은 되게 많아요. 죽었습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왜? 네 말하는 그 시간 네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 시간이니까요. 예수님 시간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 말이 나온 다음에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말이 돼요. 주님의 말이 내 말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주님 따르고 내 따르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세례야처럼 된 사람,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로, 주님의 연결된 전선, 이 끊어질 수가 없죠. 또는 주님의 단말기, 모니터. 그걸 이제 성경에서 고상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모니터거든요. 모니터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부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님처럼 얼굴 이 생긴 게 아니고, 마리아 닮았냐 이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그 모니터에서 나타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지만 사실은 없는 쪽에 속한다는 그걸 보여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남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건 뭐냐? 그 비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죽은 자가 되죠. 죽은 자가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죽음 그 이후에 주님의 하신 일, 그게 모니터로 돼가지고 나 죽었는데 또 살게 해주시네. 또 살게 해주셨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목으로 납작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사셨고, 새로운 또 예수님보다 먼저 일찍 경험했고, 내보다 먼저 계신 분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먼저 계신 분이고 새로운 입장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리는 분이 일하고 계실 때에 환상을 깨고 진짜 현실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운. 그게 주님의 여운. 그거 이제 의성으로 이해하면 왕왕왕왕왕왕 이런 거예요. 예? 왕왕왕왕 알죠? 예? 메아리 치는 거. 그 닐 다이아몬드가 불렀던 노래에 스윗 캐롤라인 한 노래 있어요. 그 레드삭스 야구팀이 8회만 되면 그걸 떼창을 해요. 미국의 프로 야구팀. 떼창을 하는데 닐 다이아몬드 불렀던 그 스윗 캐롤라인 노래에 이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Hand, reaching hand, reaching out, reaching you. 그 다음에 나오는 Sweet Caroline, wow, wow, wow. Good time never seems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이렇게 나와요. 캐롤라인이라는 노래는 캔디 대통령의 그 딸을 기억합니다.
네 자면도 어릴 때 달콤한 그 딸이 발타는 모습을 보고 그걸 작곡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건 구나와 관계도 없는 얘기. She Caroline 와우 와우 나 나중에 시간상 그 노래 한번 들고 떼창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게 계속 노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여운을 남겨서 계속 왕왕왕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스펠송도 그런 거 있죠. 가스펠송도 그런 거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실로암 할 때. 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은 하면 그분들이 각계 전투 노상훈련소에서 3,000명이 떼창을 부르는데 실로암이 군가잖아요. 군가처럼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노래 할 때 왼발 이제 한쪽은 그 노래 보고 한쪽은 뒤에 그 운을 떼어준다고요. 예? 이거보다는 아마 쉿 캐롤라인이 더 그렇게 주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분을 왜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주의 왼쪽과 주의 오른쪽.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할 때에 분명히 이쪽과 저쪽을 나눴어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 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와야 나누어진다는 누가 와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없애버린다. 아까 경기여고 교가 가사. 예.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이거는 뭡니까? 이편 저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혼자 도 닦으면 되는 거예요. 혼자 도 닦으면 되는 거예요. 혼자 도 닦으면 도 닦았다는 근거로 뭘 줍니까? 복 준다는 거예요. 그 경기고 교가나 올라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자체가 이편 저편 나누기 위했다. 우리도 이편 저편 나누는 기준점으로 이 땅에 주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익이다. 하나의 경계선이잖아요. 선이 폭이 없는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두 쪽 나누는 기준으로 있으면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 없고요. 용기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용감한 형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솔직한 것,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 노릇이에요.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주님께서 충분하게 나를 못났다고 이야기해 줬어. 어느 정도는 절뚝발이, 소경, 그 다음에 죽은 자, 쥐머거리.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이죠. 그게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의 시발점입니다. 있는데 없어도 그만인 존재. 도대체 우리가 참 이것까지 겸손해. 진짜 이 정도 겸손하려면 또 뭐 이 사회도 도 닦는다고 주여 없게 하지 말고 아예 솔직히 말해서 이익과 손실이 나한테는 의미 없어야 돼. 이익과 손실이 납작한 인간이 돼요. 이 세상은 거래한다 했죠. 내가 해주면 왜 해줄랍니까? 맨날 이 세상 이런 식이에요. 딸아 내가 내한테 해줄 때 해줬잖아. 니 내한테 뭐 해줄래? 맨날 이래. 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주고받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나 소나 개돼지나 이런 것은 주님 앞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반발하는 작자들은 누구밖에 없냐? 인간밖에 없어. 인간밖에. 돼지에 귀신 들으니까 돼지가 어디 갔습니까? 좀 더 물로 다 들어갔잖아요. 반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닷속으로 다 빠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2절까지 했습니다. 22절까지.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은 사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진짜로 땡 잡은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적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오니까 딱 우리의 모습이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 걸 챙기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족한다는 건 자빠지고 엎어졌다는 거예요. 문지방이라고 하죠. 문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 가지. 문지방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아는 사람을 이렇게 안다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그걸 생각해요. 나는 복음을 압니다 할 때. 그렇다면 당신은 문지방을 넘었습니까? 속으로 묻고 싶어요. 내가 심판주도 아니니까, 내가 구원자도 아니니까. 뭐냐면 선악 체제에서 생명나무에 문지방이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는 이 문지방이라 하죠. 이 걸림돌, 십자가라 해서 십자가 엎어지는 것. 그 선악 체계에서 생명나무 체계로 넘어왔습니까? 선악 체계는 주인공이 나가 주인공이에요. 생명 체계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전선 또 주님의 회로예요. 그냥 주님 앞에 삐죽이 나와 있는 회로랍니까요? 이걸 또 단약 표현해볼까요? 주님의 어느 게 적당한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골라 잡으세요. 톱니바퀴. 주님의 물려인 톱니바퀴. 톱니바퀴는 제대로 못 돌아가요. 앞에 그 본부에서 핵심 부분에 돌아가야 톱니바퀴가 옆에서 같이 돌잖아요. 우리는 톱니바퀴예요. 이것이 어려우면 조금 더 말을 바꾸겠어요. 주님의 기계. 기계 앞에 형사 붙이면 냉정한 기계. 우리 교회. 오지랖 떨지 않는 냉정한 기계. 기계 같아. 제가 한번 어제 그 대전 강의하면서 물었던 것을 여러분한테 하나 마찬가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신앙직인데 같이 한번 모여볼까? 대전 강의 듣는 사람들이 벌써 웃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 같이 신앙의 형제니까 한번 모여가서 이렇게 한번 모이고 말씀 나눠볼까? 할 때 복음적으로 안 오고 이게 사도행전의 구현이다 서로 떡을 떼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드디어 본성이 나온 게 뭐냐면 출애굽이 오는데 출애굽이 다 끌어오는데 돈 10만 원 비내 그 이야기 나올 때 호세트 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있음에서는 복음이 돈을 모이고, 이 말은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시 인간이 있으면서 이걸 애써 감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복음은 분명히 아는데 항상 다크서클 뭔가 얼굴이 어두운 채 나온다는 것은 100% 더 문제입니다. 100%예요. 100%예요. 내 환상 기제, 내 환상을 내가 유지 못해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자리 펼만 하죠. 쪽지겠지. 문제 간단해요. 예, 사자머리 박사 아니라도 다 알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인데 어린애 빼놓고 돈 문제예요. 돈이 자존심이기 때문에. 복음 거론하는 것은 그거는 감추기 위한 핑계입니다. 그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오냐? 지금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4절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나 세례한 이 모든 존재, 이 지금 뭘 보느냐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 그 인물이 무슨 기능에서 율법적 기능을 갖고 있죠. 그 율법적 기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결국은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한다는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입을 막고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 안 서면 난 괜찮은 사람 되는데 그 사람 앞에 서버리면 갑자기 여기서 괴리감을 생기고 격리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에 성립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서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왼쪽과 오른쪽 이야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하나님께서는 구분 짓겠다고 이야기했죠. 왼쪽은 지옥이고 오른쪽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두 쪽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어떤 이의가 있어서 지상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 2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홍해 건너올 때에 미디안이 찬양 가사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저 하나님의 원수를 내는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이겼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원수, 악마죠. 원수의 존재, 원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이 원수가 등장해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왼쪽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가 결국 나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 좀 다 내 생각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일날에 포엔카의 추측이라 한 거예요. 지구를 농구공을 묶었던 밧줄만 농구공 빼놓고 농구를 일단 둘러 쳐놓고 농구공 빼놓고 밧줄만 잡아 당기면 결국 한 점으로 모인다는 거. 이게 포엔카 수학자의 그 주장입니다. 한 점으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점으로 모이는 것이 방해되는 게 뭐냐? 안에 구멍이 생기면 이 점으로 못 모이고 한쪽은 더 걸치가 되는 게 저쪽은 맞아 포섭하지 못하고. 그러면 십자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백날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백날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뭐냐? 십자가 믿는 것은 난데 주님 생각해온 것도 난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난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디로 그 회로가 어디로 옵니까? 백날 돌아다니는데 결국 오는 것은 나다 이 말이죠. 자기부터 로켓을 쏘았는데 로켓을 쏴 우주까지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마지막 도달되는 게 뭐냐면 자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프레임, 자기 범주가 내 범주가 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하고 나니까 내가 부처하고 하나가 되니까요. 그래서 대전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그런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나를 어떤 식으로 부정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보라고 옆에 계신 어떤 여자 목사한테 물었어요. 후딱 내가 답변해야죠. 또 안 하면 또 미안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그 답변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에 관한 모든 죄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되돌려줘요. 네가 이런 인간이었다. 네가 인간이었으니 너가 너밖에 모르는 것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끝까지 너 됨을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제발 지켜라고. 제발 그걸 유지시켜라고. 좀 하나님 그것까지 거스하지 말고 하나님 믿든 뭐든 다 내 좋아하고 믿는다는 그 희낙한 시절에 육적인 그 모습을 내가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우리는 뭐냐면 저쪽 편을 내 쪽이 두 쪽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내 쪽에서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난데
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나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가 이렇게 뜻이 구분된다는 게 이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건 뭐 공부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나를 보고 날마다 놀리는 거예요. 돈 좋아하잖아. 더 해. 자식 최고 아이가. 자식도 해.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아이고 왜 네가 하는 육적 행세를 뭐 아닌 척 하느냐. 해봐. 해. 해도 괜찮아. 왜? 이미 우리는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의 원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원수는 오른쪽 왼쪽 없어요. 농구공원처럼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말 낚아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세상 마지막에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모든 존재 자체가 율법적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흉내내시거나 따라내야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보다 앞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내보다 앞서다는 말을 해요. 이런 성경을 해석한다는 자체가 해석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해석하는 놔두면 더 그것도 어렵고 내보다 앞선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보다 앞서다. 무엇이 어려우냐가 아니라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좀 우리가 아는 이야기 좀 하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보다 앞섰다는 말을 굳이 그 말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너가 속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없다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기존의 인간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인간은 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성도는 이 무엇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좀비죠. 유령이죠. 그래야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금 두 쪽은 세례요한이 뭘 경험해? 예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온 경험이 모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엇을 발생시키냐 하면 왼수를 발생시켜요. 원수. 이게 문제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주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인데 만약에 세례요한이 구원받지 않더라면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고 나 하나 단일성이 있고요. 이 단일성은 주님 보기에는 뭐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시킨 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수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25절 다시 보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던지. 자, 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의미하죠. 욕망.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모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봐도 대부분을 못 봅니다. 오시면서 가로수 나뭇잎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보잖아요. 그 가로잎 볼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마음속에 지향이 있어야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안 그러면 다 후보 돼가 다 놓치게 말해야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지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데 그 관심 있다는 말이 뭐냐? 그 사람의 관심 있다가 아니라 내가 환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미흡한 걸 채우기 위해서 관심 있게 두루두루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지금 카메라 이제 고향 나가지고 휴대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이고 이거 카메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게 왜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관심 확 돌아가겠죠. 근데 저희 집에 카메라 가게 한 사람한테는 카메라고 저희 집에 카메라 10개 있는 사람은 카메라 별로 관심 없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현실 자기 나름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가가 같은 버스, 같은 기차를 타고 창문을 봐도 목사는 뭐만 보냐면 시골 교회 천터만 봐요. 신학생들. 신학생에 다니면서 저 총교도 내가 갈 수 있는데 취직시키면 가는데
나 욕심 없어. 난 200명만 쓰면 되겠어. 난 욕심 하나도 없어. 200명만 쓰면 되겠어. 신앙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아이고 저 교회 아름답다 저거 봐라 저 계곡에 아이고 저거 이봐 치골에 아이고 저 야 그 교인들이 얼마나 괴물인 건 생각 안 하고 예배당만 이쁘게 예. 그 서울에 큰 교회 없어. 야 이게 38년 된 지은 이 자파 얼마 돼. 그 교회 빚이 지금 140원 빚이 있는 것도 모르겠어. 이 교회 부교육자가 시켜주면 내가 아이고 내 마누라한테 큰 소리 시킬 건데 그렇지 않지만 월급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관심사가 뭐냐?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예? 절에 보살은 뭐 했습니까? 어느 것이 아늑한 절까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면 주께서는 지금 너는 무엇을 보느냐고 주께서 질문했잖아. 지금 오늘 26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고 나왔더냐? 근데 뭐 앞에 25절은 뭐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나왔더냐 하고 현재 너희들의 야망과 그리고 욕망과 환상의 세계에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네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네가 사치한 사람을 네가 거부하지 않는다. 왜? 너는 나의 원수된 이 세상에서 같이 한 통속이 돼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들의 이되면 그들의 목표는 이미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두 패가 아니라 하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도 저처럼 사치스럽고 저처럼 화려하고 옷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한번 잘 살아보자. 대전 강의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짜 그 부자에 보면 그 부잣집 만화님들 나오잖아요. 보게 되면 일단 자기가 그 백설공주 가서 옷을 하늘한 원피스 입고 백화점에 가서 호프솔을 하되 이 균형이 맞아요. 이 균형이 중요해요. 이래만 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이만큼 한 10개 쥐어줘야 라라라라라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이 폼이 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칙 하고 차 열고 트렁크 열고 아휴,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힘들지요. 쇼핑 20개 해보세요. 이거 한 개 보면 40분 걸린다. 20개 하면 얼마나 시간은 배고파요. 그게 허기진다니까요. 그 쇼핑 한다고요. 쇼핑한다고요. 이 부자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나의 욕망 환상을 악마가 움직이는 이 원수가 움직이는 그 욕망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른 것은 실패로 간주해요. 인생 실패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하나로 그냥 꼬리합니다. 둘이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곁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선택지를 줘버려요. 세리요한 볼래, 너가 왕궁 볼래 라고 주께서 12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세리요한 보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죠. 이 광야에 나와야 애굽 나라가 왼쪽으로 보여요. 버릴 피해. 나 큰일 날 뻔했다. 애굽 나라의 특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게 무의미한 동네라는 사실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냐?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 기준이거든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의논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나는 그 땅이 기준 없어도 나는 내 환상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우기는 동네예요. 그런데 교회라도 예수님의 피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 부흥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원수의 전당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그런 교회가 교양과 상식을 사람한테 주는 그런 교회의 최종적은 뭐냐? 당신의 환상과 목표를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니라고요? 예? 당신은 좋은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니는 원수야 라는 말을 안 해요.
사람이 지 구원받으라고 교회 왔다는 걸 뻔히 장사하면 한두 번 하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기도 모르는 채 전당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되고, 기준은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가 거지가 되든 사기꾼이 되든 교도소 정가 식품이 되든 선악체제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문턱을 넘었는지. 그 문턱은 걸림돌아서 모든 인간은 넘을 수 없는데, 성경에 보면 나는 이미 선악체제, 나빠서 죽는 게 아니고 선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 모시기에 저주 대상인 것을 아는 자만이, 이미 건너온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건너온 사람이 내가 내 단돌이 할 거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 부자 만화님들이 쇼핑복 이쪽 10개 들고 균형 맞춰서 랄랄랄랄 하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 우리는 쇼핑백 하나도 없어도 혼자서 랄랄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약간 좀 미쳤지만 남들 그게 어제 돈이 없어 완전히 갔구나, 이제 돈이 없다고 완전히 붙어갔구나 욕하단 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순으로 사니까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 보이니까 이 보려고 봅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넘어온 사람만이 넘어온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넘어 안 온 사람은 여지 자기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넘어온 사람은 툭 돌아갈 자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죠. 그냥 예수님의 피만 적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꽂아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세례요한이 왔는 이유를 아시겠죠. 주님께서 선택지를 하나, 자, 나 골라잡아라. 자, 어디로 왔다고? 광야에 왔죠. 광야에 오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문턱을 넘었었거든요. 그 문턱이 뭐냐? 산 사람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턱이에요. 바다 물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런 강의했어요. 홍해는 갈라지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통과했습니다. 그걸 안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게 아니고 거들 수 없는 것을 건너온 거예요. 이건 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에 막히게 돼 있거든요. 죽으면 나도 없으니까. 그동안 평소에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부터 나라는 게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 나의 의미 없음을 내가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와 오른쪽에 있는 나가 그렇게 차이가 이제는 비로소 노출되는 거예요. 야, 기존에 나는 아담에서 나온 나고, 주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이 만들어낸 새로운 주님의 나고, 성령으로 만든 나예요. 잉태지 못한 잉태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은 계속 누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구박하면 돼요. 나를 구박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그게 일평생 성대 일평생입니다. 나는 얼마나 못됐든지, 오늘 어제 못됐다 해놓고 오늘 또 새로운 못된 짓을 또 하는 또 시간을 여유를 또 주께서 벌게 해줬어. 오늘 하루 살았으니까 얼마나 못됐겠요. 얼마나 못됐겠요. 그날 되면 나 어제가 좀 못됐다 해도 오늘 더 못됐네. 예. 어떻게 해서 내 중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길이 없으면서도 싱글벙글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께서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께만 영광이 되고 거기에 나의 솜씨나 나의 실력은 그게 끼들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런 복을 세상에 이거 보지 않고 이걸 믿게 되시니요. 누구예요 도대체 이런 복을 왜 주십니까? 잘난 사람 주지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줍니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얼마나 잘난 사람. 그 중에 제일 잘난 사람 허경영, 막 공중부양 다리 맞추는 사람들, 1억 준다는 사람들, 지도 다닌 게. 그런데 얼마나 잘난 사람 많습니까?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강의했죠. 예수님은 대선 후보가 아니고 우리의 왕이라고. 백성이라 주님 왕이 선택하지 백성이 왕을 뽑는 게 아니라고. 광주 강의에서 그래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뭘 보고 나왔더냐 하고 그 선택권을 우리한테 맡기죠.
이제 광야에서. 그러니까 왕궁에 사는 사람이 좋으냐? 그걸 네가 네 환상의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네 삶의 목표로 삼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광야까지 나왔으니까 주님의 취지를 알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고 나왔더냐? 선지자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요거 설명 필요합니다. 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선지자보다 어떤 선지자, 누가 더 제일 큰 선지자가 뭐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더 큰 선지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조명빨을 더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언약은 키워지니까, 자라나니까. 가장 숙성된 언약이 가장 가까이 포진되어 있고 바로 근접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선이 긴 전기는 약하지만 가까이 전선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보다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여기 오늘 성도, 지극히 성도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예수님 본인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뭐냐?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원수에서 뭐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 원수를 주님이 친히 이겼다는 전리품,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 성도예요. 그 성도는 본인이 성도 되고자 성도된 게 아니고 주님의 성과물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세리가 창기가 니보다 세상 건강한다. 세리가 창기가 나쁜 데서 나쁜 데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뭐 산단 자체가 인간은 나한테 피를 주니까요. 산단 자체가요. 사람은 서리가 나온다 했죠. 사람은 서리가 안 나오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양치질하고 숨 쉬는 것도 나한테 악취를 주니까 피해지잖아요. 이 인간은 존재하는 자체가 그래서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그 쓰레기 나오고 지는 괜찮다고 우기고 그런 겁니다. 납작만두 같은 인간들이 오늘 제목 뭐 냈습니까? 예. 납작한 존재 그걸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만드는 대상은 반드시 육이어야 성령의 의미가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 의미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가. 아까 유튜브 동영상 첫 번째 강의 그거였습니다. 전에는 여기였는데 이거는 여기 되었다 할 때 그 이동하는 거, 이렇게 이동 경로가 나타나야지. 내가 구원받아 나타나버리면 이거는 아까 그랬지만 나로부터 해가 나로 말만 나로 가는 거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희보다 큰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세례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세례 마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본인이 지켰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율법적 기능은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께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죠. 그러니까 유일한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유일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로부터 나왔는 왕.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도 또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쉬켈로란 하고 주님께서 외치면 다른 사람은 왕 그 탐내어 심소구 쏘고 좋다 이 말이야. 아주 좋다 이 말 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 뭘 따라하는가? 주께서 어디로 갔다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주받았는데 주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살렸다 하는 것처럼 내가 저주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피가 살렸습니다. 6월절 기준을 계속 왕왕왕 쏘고 좋다는 말이죠. 쏘고 예? 이 달콤한 캘로라이다 달콤한 너야. 예. 와우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좀 억지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 것 말고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주께 하신 일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았습니다.